네, 김용환입니다. 개척을 하고서 렌트를 하면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런 생각, 느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진짜 몰랐는데 조그만 교회가 건물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냥 건물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개척을 한 다음에는 이 조그만 교회든 뭐 어떤 교회든 건물이 있는 교회를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오르지 못할 산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한 23년 생활을 하면서 뭐 중형교회도 있었고 개척교회도 있었고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건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개척을 하고 지하에 어떤 장소를 얻어서 예배를 하는데요. 야, 이 건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세미나도 하고 와, 네, 참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건물이 있다라는 거는. 근데 뭐 건물이 있으려면 땅부터 있어야 되겠죠? 네, 누군가 땅을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지만 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제가 조금 나이가 들고 목회를 어느 정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은퇴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또 들겠죠. 그때는 뭐 건물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또 함께 해주시니까 네, 누군가 원하는 땅을 이렇게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이 제 인생의 생애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야, 눈을 들어서 너 땅을 한번 봐. 그리고 이제 보이는 땅을 다 너 그리고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타국인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생활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고 뭐 자손을 많이 주고 자손도 없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 생각에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까요? 오늘 본문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죠. 그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죠? 1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너가 있는 곳에서 북, 남, 동, 서 이런 사방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바라보라고 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아브라함, 그리고 그 자손에게 이거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할 때 믿을 수 있었을까요? 타국인으로 지금 여기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 땅을 얻어? 말도 안 돼. 내 자손도 없는데 아들도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누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롯과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아브라함에게 반응을 하였나요? 자, 롯은 눈을 들어서 땅을 보고 그 땅을 나누어서 떠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서 땅을 봐라.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됐죠? 그 땅을 떠나면 안 됐죠. 자, 보십시오. 롯과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접근을 했다. 롯은 땅이 비좁아.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야 되겠어. 그리고 그 땅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거했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땅이 없는 것, 조금 더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주시고자 해서 지금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섬기고 예배하면서 나중에 그 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자손들이 사실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 없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너 아무것도 없잖아. 너 정말 내가 너한테 누릴 게 없어. 난 떠날 거야. 너를 떠날 거야. 이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 같은 존재는 너 없구나. 내가 너한테 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땅을 누리려면 그 땅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음악의 무대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의 그리는 그 장소를 떠나면 안 되고요.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단을 떠나서는 안 되죠. 일하는 사람은 일터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죠? 저 이런 일 합니다. 저 이렇게 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알릴 때 그 땅이 넓어지거든요. 지경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을 하면서 제가 하루에 만났던 사람, 또 하고자 하는 일, 생각하는 바를 마구 올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붙고 또 제 사역을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땅, 그리고 제가 누릴 비전의 땅들이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는 일을 혼자 알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득 제가 누군가에게 이 일을 좀 부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조만간 제가 연락을 할 텐데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같이 협업해서 어떤 땅, 그것을 개간하고 누리고 같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하나님은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야, 너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될 거야.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어? 그러면 너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뭐 한 명도 없는데, 아니, 한 명도 자식이 없는데 무슨 뭐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신다고? 말도 안 돼. 황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방에서 부서사역자로 이렇게 섬길 때 예전에 교회에서 섬겼던 부장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이 교회에 참 복을 받았네요. 전도사님 통해서 큰 부흥이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사역 초기였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전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한 해, 두 해, 몇 년이 지나면서 부서가 부흥하고 또 다른 부서로 갔을 때 그 부서가 또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는데요. 그분이 뭔가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이루실 어떤 것을 미리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게 될지, 자녀들이 얼마나 많게 될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누리게 될지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 그 열매를 먼저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왜 칭찬을 할까요? 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떤 거를 먼저 보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나면 뭐 흠잡을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만 더 긍정적으로 잘하는 부분을 정말 잘하고 있다. 더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격려를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역이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또 만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것을 알리기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더 격려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비전의 확장이 있도록 하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루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